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접두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냥 늘 듣고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자도 먹어도 일해도 놀아도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생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행동, 이런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전혀 나의 매일의 삶이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내 행동대로 행동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기꺼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놀미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도, 헌신의 목적도, 헌신의 방법도, 헌신의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못 드려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선교 활동으로 어디 갔다 오고, 내가 찬양도 함께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한다. 그 헌신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모든 헌신이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교회 어떤 일이 책임이 주어져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행복해서 내 자신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몸까지 모든 걸 주었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익숙한 말이죠. 그러나 그 익숙함이 나의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그 헌신된 몸으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하루하루 돈 이렇게 모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봐. 내가 너희 앞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책임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일상의 삶이, 매일의 삶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이 자비라는 뜻은 compassion이란 말이에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 자신의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고 시간 뺏기는 게 아까워서 주의를 못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요 생명을 던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책 하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 그들이 배움이 없어서?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구원받음이 너무 기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삶이, 내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이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생명을 내놓고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써요. 거룩함. 세상적으로 추하게 살아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흠이 없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런 자들로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인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살이나 뼈, 힘줄, 이것을 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전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정신, 몸,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시간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애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신앙생활은요, 비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헬스장에 가서 한번 땀 흘리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한번 잠깐 시간 때우고 시간 맞추고 가는, 헬스장에 가서 잠깐 들고 뛰고 땀 흘리고 한번 샤워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내 육도, 몸뚱아리도, 내 영도, 온갖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돼서 그런 데서 구별돼서 너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그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세상 문화와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생각 없이 거기에 동화하지 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그러면 너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늘 세상적인 문화는 여러분을 미숙한 거로 끌어낮춘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상 문화를 생각 없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숭화되지 마라,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러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 순결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뭐냐면요, 음란이에요. 음란.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은 음란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게 뭐냐? 곧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부터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해야 되고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온통 음란한 문화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한지 아세요? 음란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음란공화국. 대한민국이 2010년도에 청소년들과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매수 실태조사가 얼마냐? 37.9%예요. 37.9%가 성매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식 할 때, 취직했을 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한국이요, 세계에서 남자들이 바람을 2번째로 잘 피운대요. 한국의 남자들 1위가 아닌 게 감사할 뿐이야.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보면 목사들의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들의 그 놀라운 찬양을 하면서 했던 아무개 목사.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여자 남자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쁘지 않은 여자도 되게 이뻐 보이고요, 멋있는 남자도 아닌데도 멋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이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하지. 요즘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순결도가요, 참 안타까운 게 47.3%만이 순결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날 애기 안고 왔더라? 결혼도 안 하고. 어른의 문화가 그러니까, 성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예배 끝나면, 모임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 쓸데없이 밤중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거룩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 문화가 다 그러니까 음란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목사님은 그걸 느껴요. 어른들이 젊었을 때 못된 행동하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환란 속에 빠지는 거야. 나중에 말년에 가서 보면요, 자기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청소년들이 동성연애 갖고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죄라고 그랬어요. 죄. 목사님 정말 유치하게 저런 설교한다.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남자들은 대놓고 설쳐가면서 바람 피고요, 못된 짓 하고요, 여자들은 은밀하게 설쳐요. 옛날에는 마귀가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골리앗같이 무섭게 오고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막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섹시하게 와요. 아주 온몸 노출시키고 아주 야들야들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병들어 버리게 해서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젊은이들이 지나친 노출된 옷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는 어떤 시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전부 다 음란과 향락의 문화였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또 노아의 시대 때 멸망할 때도 다 음란과 향락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는 거죠. 이 나라의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연애가 서울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이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한 젊은 청소년애가 나한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걔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나는 왕따예요.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걔들이 묻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동성연애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하는 거 죄는 아니냐? 동성연애가 죄라면 거짓말하는 것도 죄잖아. 너 죄 짓는 거나 동성연애하는 사람 뭐가 나빠? 다 똑같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놓는 세상.
8명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2명이 반대를 한답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죄라고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세상.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만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말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내 시선의 집중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선을 두고 생활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음란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향락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자기를 이길 능력을 잃어버렸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며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베드로도 사단에게 넘어졌어. 사탄에게 순간적으로 넘어졌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반절에 2절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에게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게 향락과 음란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너희, 그 다음에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정욕이나 내 음란에 지배를 받게 하지 말고 이겨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빠지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요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소개할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패의 고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찬심부름이라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 속에 거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오직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른 거 없다. 이 세상에 물들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자. 이게 구원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무거운 설교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희죽희죽 웃는 사람도 있어요. 찔리게 하겠지. 찔림으로 안 돼. 회개해야지.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을 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위험한 사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박한 거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서져야 하리, 우리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